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의 묵상 한 가지만 나누고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었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야바라는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야바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1인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삶과 다른 삶이라고 여기는 나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잡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더 집중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나의 행함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니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려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아서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소망됨을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소망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만족보다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더 크다면 이 시간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소망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 버리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던 그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적인 소망이라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적인 참된 소망이라면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셨고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나의 생각을 깨트리셔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소망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오신 그 주님, 그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를 생각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아버지 나를 위해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주 같은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의 소망 대신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받는 시간 나오신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오신 그 주님께 열방항에 그 십자가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너의 빛나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고란의 구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생명에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 열방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열방 향해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열방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찬양합시다. 세상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다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령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좁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은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이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그렇게 원하던 그 자유를 주신 곳 참 생명을 주신 곳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죠. 십자가 그 사랑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인데 오 죽어야 사는 그 영광의 비밀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주와 함께 못 박힌 영광의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옛 생명이 끝난 십자가 그 위에 그 빛난 주님의 영광 나는 죽고 주가 살아가네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주님 나의 생명이 그 끝난 십자가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시 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끝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진 즉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수의 강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배하기보다는 크고 작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등한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와는 반대로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 주셔서 아침을 차려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세와 같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아론과 울처럼 기도로 양손을 드는 자들을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쟁에 승리하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시는 김명은 목사님, 상황과 환경 주님 따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주님으로 충분한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오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그동안에 했던 설교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 남고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더듬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예배 때 나누고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런 설교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제 그제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금방 읽었던 4장 16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6장 3절까지 쭉 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놓고, 화면에도 뜨겠지만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읽으셨던 4장 16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람이 불으라고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이리저리 불다 보면은 회오리 바람도 생기고 있고 하는데, 그 바람을 나의 동산에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있는 곳에 부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게 하는 이유는 향기를 날리라. 지금 꽃이 피었다는 거죠. 꽃이 피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그 절 끝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청사진 같은, 이렇게 방향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도 잠시 묵상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뜰 수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이 저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14, 15, 16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17장 전체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고, 이제 그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은혜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렇게 부르고 있죠. 특히 아가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누이,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러놓으시고 주님 쪽에서는 먼저 여겨주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는 나의 친구들아 라고 다시 호칭을 바꾸어 부르시면서 먹으래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조금만 먹지 말고 많이 마시라. 조금만 은혜를 알다가 끝나지 말고 충분히 많이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물론 각자에게 어떤 직분이라는 또는 사명이라는 것에 또 그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모은다면 모든 사람의 그것을 하나로 다 모은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거룩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귀중한 말씀이 있다면 레위기 11장 14절에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아이고 벌써 찾았네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찾은 성의를 생각해서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근데 저 말씀을 끝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잘못 이해하면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 있는 대로 와서 나와 같이 되어져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은 조금 전에 5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기에 뭘 하나 첨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사이에 괄호를 이렇게 하고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구약이라는 전체 큰 덩어리는 결국은 예수님께로 귀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애는 풍성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모자랄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라.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제 2절부터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잠이 들었지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제 이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을 모를 때에도 이와 같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 찾아와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을 믿으며 가다가도 다시 쓰러졌을 때, 약해졌을 때 또 찾아와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지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분, 2분 정도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슬이 머리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줄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까먹는데, 그래서 주님이 안 계셔도 될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또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 잘못된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제 옷을 벗었으니 이 말은 잠자리에 누웠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었으니 이 말은 이스라엘은 먼지 구덩이니까 꼭 발을 씻어야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관습이 그때 있었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이유가 옷을 다시 갈아입는 것, 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것, 그 정도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주님과 바꿔버리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저는 그거를 바꿔서요, 이 장면을 놓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땅이 하늘보다 낮음같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기껏 옷 갈아입고 발 다시 씻어야 되고 하는 그 정도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꼭 그런 것 같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배은망덕 하는데도 주님은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닫혀져 있는, 잠겨져 있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신대요. 아마 저 손은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신방이라든지 문자나 카카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닫혀져 있는 그 틈새로 아직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고 손가락 끝만 보였겠죠.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마침내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을 시켜주신 거죠. 도무지 주님께로 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까지도 움직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성육신의 은혜인 거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이제 열어드렸습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문을 열었으나 그 다음에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실 때는 언제고 문을 열어드리니까 옷도 갈아입고 발도 더럽히면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또 떠나가시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주님이 변덕이심에서 조금을 더 못 참고 그냥 마음의 상에서 떠나신 그런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지만 바로 주님이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이고요.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고, 철야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를 주님이 보시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감동도 생기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것, 앞으로는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또 넘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이 정도의 시험은 앞으로는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훈련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단은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임재,
도우시는 손길은 없어진,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되어진 상태인 거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나 도우심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7절 보게 되어지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오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들인데, 경찰들은 시민을 돕기로 되어져 있는 자지만 그 사람들이 저기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나의 겉옷을 벗겨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쩌면은 이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제 저녁에 드렸던 말씀 중에 주님을 소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내가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왜 저 순찰하는 자들이,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내게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초점을 두지 않고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예루살렘 딸들,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이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부탁을 한대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에도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대로 놓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때에 이 사람이, 이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그 여인이 가졌던 마음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겠구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이삭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아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오직 그 말씀만 생각하고 가는 그런 그때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비슷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런 일이 진행되게 되어지는 것, 물론 전체적으로는 주님이 다 품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절대로 결정적인 어떤 실수나 어긋남이 없게 하시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마음요,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이 마음, 또 아브라함이 살 길을 걸어갈 때 계속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그렇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그거일 것 같고, 바로 지금의 이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붙잡고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바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힘을 내서 이제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과의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개선해 가시지만, 그것을 동시에 복음의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방편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제 이 초점이 이 술람미 여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왔죠. 제가 그 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막 받고 이병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울었거든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찬양문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옆소대에 저보 한 고참이 말하기를 항상 내 옆에 앉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다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내가 우는 걸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이 장면이 꼭 그 장면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옆에 있는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얼굴이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니죠. 나와 신앙이 다른 것 같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 너의 예수님은 남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예수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은 뭐가 달라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한 번 더 묻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같이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하느냐? 네가 만난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때 과연 이 여인은 그동안에, 지금은 잠깐 주님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훈련 과정에 있지만, 그동안에 이 여인은 만났던 주님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 오면은 클로즈업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말이 많았으면 2년을 넘게 동안 하루에 4-5시간씩을 계속 전해서 마침내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던, 꼭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요,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전에 읽었던 한 책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리까지 여기에 묘사된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괴물 같아요. 이대로 하면은 괴물 같은데, 다만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비춰져야 될 그런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벌써 이 사람은 조금 전의 상황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진, 아까는 옷 다시 입기 싫어요, 발 다시 씻기 싫어요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 마음은 싹 없어지고 주님께로만 마음이 맞추어져서 그렇게 과거에 만나주셨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처럼 다시 행복해져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6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 우리도 너와 함께 찾겠다.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당신이 믿는 주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 나도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으로 섬기고 싶다. 그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놓쳐서, 그래서 힘을 잃어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전에 못 보았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물러간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예, 이제 회복되어져서 다시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주님은 어디로 물러가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동산, 처음 그 자리죠. 그 동산에 가셔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만 양떼인 것이 아니니까 양떼를 먹이면서 동시에 나도 먹이고 계신 거였죠. 멀어져 가 있는 것을 주님은 찾아서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려오셨으니까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는 나가서 있으니까 못 봤고, 그리고 우리의 돌아온 이 양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인 것이고, 주님이 요한복음 그에서 1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여기 3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지만 또 저도 그러하지만 더 사랑해서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서 먼저 감사하고 또 나누어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고 이러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청년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곁들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다시 그 은혜를 강구하오니 주여 다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아버지를 다하여 증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가 되어서는 도무지 아버지 은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이
주님께서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음에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열방 가운데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므로 더욱더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나의 요새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속하였고 주님이 내 안에 속하셨으니 그가 모든 백합 가운데 우리의 양떼를 먹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금방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이시라면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하심 없이면,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심 없이면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며 우리가 주 앞에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식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시간에 소망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더욱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광고를 전해드릴 이청년 총무 최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의됨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간에 이 귀한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좀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뒤로도 좀 인사하실까요? 이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3부 예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여기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슬라이드요. 네. 예배를 좀 많이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건해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데일리 페스티벌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이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하신가요? 네, 좀 더 궁금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3월 세분맞이 특별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9일 내일 새벽 5시부터 3월 12일 목요일 새벽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은혜홀에서 진행되고요. 특별히 저희 청년교회가 안내와 특송을 담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11일 저녁 1청년에서 선교 주시겠고요. 12일 새벽은 2, 3청년에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모하심으로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2015년 하계 단계 선교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는 하와이와 미얀마, 중국 등이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고 일시는 8월, 9월 중으로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선교지는 하와이는 선교지로 확정되었고요. 이 선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감동 주시는 분은 김병찬 회장, 일청년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청년교회 말씀 묵상이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묵상하니까 정말 좋으시죠? 하루하루 삶이 아닌가요? 정말 생명이 넘쳐나는 이렇게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합시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때가 왔죠. 1청년 최종철 형제와 이윤정 간사님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여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와 주시겠어요? 나오셔서 조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안 올라오셨나요? 네, 먼저 좀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청년 최종철입니다.
원래 같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비어서 못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여기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일일이 인사드린 분도 있고 못 드린 분도 있는데 근데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삐껴서 안 오지 마시고요. 네, 같이 와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축복성은 준비 못했어요. 네, 더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에도 결혼 소식인데 1청년 박미연 자매의 동생이신 박미정 자매님이 3월 15일 오후 1시에 L 컨벤션에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인터뷰 당신을 소개합니다 시간인데요. 많이 익숙한 얼굴이죠. 2000년에 새가족 순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주 자매입니다. 이명주 자매입니다. 네, 나이는 26세고요. 직업은 취업 준비생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좌우명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취업 준비생이 좌우명이라서 더 짠하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4일에 사회복지사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도 제목인데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금 안 믿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청년들의 하고픈 말이 청년들과 많이 친해지고 싶대요. 청년들 많이 친해지고 싶대요. 친해지고 싶으실 거죠? 네, 그리고 가정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명주 자매는 지금 가정중보기도 모임의 리더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가정을 품고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시다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산부 예배 예배위원입니다. 3월 15일에는 특송으로는 2000년 1조에서 선교 주시겠고 대표 기도는 김영우 조장님이 선교 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으로는 김영우 조장님과 김병철 회장님이 선교 주시겠고 대표 기도는 이명주 순장님이 선교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3부 예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